오직 예수. 오늘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아마 오르바 이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네.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에 네 인물이 나옵니다. 룻, 나오미, 오르바, 엘리메덱, 세덱 네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메덱.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죠. 그래서 큰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잘 알고 있죠.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입니다. 룻은 축복의 사람인데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 첫째,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려 했다. 6절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다. 베들레헴에 지금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동서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모압 지방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딘가? 팔레스틴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천국을 목표 삼는 신앙, 천국을 향하는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모압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오르바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가나안 땅의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목적지가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할 것을 말해요. 천국의 주교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천국이 목적지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다. 베들레헴이 목적지다. 예루살렘이 목적지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그래가지고 저 약속의 땅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 우리가 갈대아 우리는 이 세상이에요. 약속의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안겨줄 그 땅을 말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분명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 남의 민족사를 우리가 무슨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을 우리가 무슨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실 복음,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영원한 진리, 생명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애굽은 이 세상에 250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 광야사를 거쳐서 가나안, 이건 천국을, 이 땅의 고통을 천국 가는 고통을 말해준 거.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라. 천국을 향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것도 바벨론 생활은 죄악 세상, 죄로 우리가 얽매인 세상.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한 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의 형상, 다시 귀환한 천국을, 천국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오늘 베들레헴에 향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천국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인생의 끝이 보이잖아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천국이 있고,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서, 어느 시대 최대 비극이 있다면, 교회의 비극이 있다면, 강단의 설교의 비극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 있다면 천국을 잃어버려. 천국을
오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오르바가 베들레헴에 향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이 못된 여자 뭐 때문에 기록했겠느냐 말이에요. 천국이냐고. 그 이야기. 1장 3절 5절 보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왔어요. 베들레헴 기근이 있자 교회가 베들레헴은 교회 아니고 천국이고 교회잖아요. 천국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 세상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 엘리멜렉 죽어버렸죠. 말론 장남 차남 기련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천국 신앙을 하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뭐예요? 믿음은 십자가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소망은 재림만 초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라는 뜻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없으면 큰일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게 왜 예수님인가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좀 목회도 좀 하고 보니까 철이 좀 드는 건지 과거에도 알았죠. 신학교 다닐 때도 알았고 평신도 때도 알았고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천국 진리가 또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열심히 침노라는 단어는 이 연장을 들고 바위덩이를 깨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땀을 흘리고 그러한 자가 바위덩이를 깨듯이 그러한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저 베들레헴까지 가던 데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모압에서. 근데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목적지 베들레헴에 가면 양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 가면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목표 삼아라. 제가 건강을 연구하다가 마태복음 10장 다시 보게 되면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10장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그전에도 천국을 목표에 세웠지만은 그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천국 입학시켜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들레헴에 가면 산다. 모압은 죽는다. 이 땅에 정착하면 죽는다.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겠다. 계시록 20장 4절에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건 그냥 기록한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 고가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눈을 뜨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탈락자 없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으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천국 진리로 삶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이 들어서 오는 모든 것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길 수 있는 방법 천국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에 우리 함께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의 동반자들입니다. 오르바가 베들레헴에 향하여 모압을 떠나 가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 천국
입학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 신앙으로 모든 삶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천국 말하니까. 땅에 땅 끝까지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있다고도 없어지고 없다고도 있고, 천국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르바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나오미 인도를 받았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11절 내 딸들아, 나오미 인도, 시어머니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역할로 와서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입니다. 가데아서 4장에 사라를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교회죠. 역할로 와서, 어머니 역할로 와서, 교회 역할이에요. 성령님 역할도 되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는가? 교회를 통해서 간다. 교회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좋은 것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데리고 같이 가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어머니가 아기를 낳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잘 길러주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받아. 어머니 역할이에요. 질병이 났을 때 보이지요.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올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해주고 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시켜주죠. 좋은 신랑 만나서. 교회가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랐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다 인도해주죠. 천국 설교 안 하고 어떻게 설교하신가 모르겠어요. 천국 설교 안 하신 분들, 예수님 설교, 천국 설교, 이런 설교 안 하고 무슨 설교할 것이 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드리지만 교양 강좌 같은 거 들으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축복론 들으려면은 저 경제학 교수 찾아가세요. 건강의 목적이라면 좋은 의사 만나세요. 그런 것도 덤으로 주시지만 목적은 어머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루키서 1장 6절에 보면 양식을 준다 했다. 교회가 양식을 주고 오늘도 여러분이 양식을 공급받는 거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했는데, 성막은 오색실 할 것 없이 금은, 중요한 것은 금은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 내에서 외에서 중요한 부분은 금으로 했어요. 왜인가? 가장 교회가 귀하다. 교회의 보배성을 봐. 교회가 너무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40일 동안 홍수가 내릴 때 다 죽어버려요. 교회 밖에는 소돔과 고모라 불이 내릴 때 다 죽어버려요. 벌레까지 다 죽어버려요. 소활성만 살아남아요. 방주 안에만 살아남아요. 방주도 교회예요. 소활성도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밖에,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고통이 가도 이 교회에서 해결을 받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머니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찬양대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일. 어머니 역할. 우리 교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각자 보니까 보고받았어요. 누구는 얼마 이렇게 헌금하시고, 오늘 또 농촌봉사 다 갑니다. 교회 그들이
교회가 너무 귀하니까 그 귀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쓸 때 1장에 들어가면서 1장 18절에다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는 24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은 생애는 내 육체로 이 교회를 채우겠노라. 내 시간을 가지고 이 교회 채우고 내 자랑거리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채우고 내가 문제 있으면 채우고 내게 가진 거 다 교회를 채우고 갈 때마다 교회만 세우고 멋있게 섬겨.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바울님이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천국에 계세요. 숱한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쾌락을 누렸던 그들은 지금 뜨거운 부자처럼, 한 부자가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워서 고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짓 나사를 보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 교회가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한다. 우리 아이들이 건재하면서 너무너무 훈련 잘 받고 우리 교사들 고맙고, 교회가 아니면 그 아이들 어떻게 배워? 예부에서 오는 그 목사님들이 와서 전화가 오는데 답답을 어떻게 예배만 가지고 4일 동안 그렇게 애들을 변화시키냐고. 여러분들, 교회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못 길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좋은 교회 만나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천국 인도받고, 이것만이 인생의 보람이에요. 우리 입구에 보시면은 잘 꾸며놨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얼마나 인생의 삶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멋있고 이 맛을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교회 생활을 엔조이 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집부모 예배 하나 참석하는 거에 힘이 들면 안 돼요. 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드리고 싶고 교회 막 찬양하고 싶고 교회 봉사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보면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없을 거예요. 토요일 하면 우리 가정교회에서 교회 청소 아마 타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전속시키는 것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여기 와서 마룻바닥 한번 만져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높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예수님 밑에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토요일마다 그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하늘 예루살렘 사라, 오늘 나오미 역할 교회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아주 즐기고 교회를 통해 천국 간다는 확실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불행한 거예요. 14절. 룻은 끝까지 가서 천국 갔는데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시어머니 권면에 의해서 그랬지만은 이것은 중심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마음이 없던 여자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떠났다는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잘 예수 믿다가 잘 교회 섬기다가 천국nh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또 너무 좋은 일이 있다거나 너무 잘 돼버렸다거나 너무 못됐다거나 무슨 이런저런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큰일. 다 말아봐. 모압으로 가면 모압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세 딸과 함께 롯이 두 딸과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만 다시 타락해가지고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술을 취해가지고 큰 딸하고 나쁜 일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에 살았던 것은 다 간음이에요. 간음의 이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압 지방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국가신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6장 6절에 모압은 멸망받을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 생명의 밧줄이에요, 밧줄. 큰일. 다시 모압 같은 세상에 가면은 아무리 성적 타락이 유혹을 하고 아무래도 제일 무서운 것이 좀 성탁.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요, 벌써 겉으로는 점잖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점잖해요. 아주 인격적이고 질서도 지키고. 그러나 그 속은 대부분의 성이 무너져가지고 결혼 없이 살아버리고 부부한테 이혼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쌍수로 말 좀 하자면은 개판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이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큰일 납니다. 다시 세상 교육시키면 큰일 나고, 누가 이 목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마귀들은 마귀 사상을 집어넣거든요. 세상 나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름철에도 휴가철에 해도 주일하는 범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잠실에서 아주 강력하게 할 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복이나 입고 주일을 범하는 자는 배가 맞아 뿌려라. 6월달에 그렇게 한번 설교했잖아요. 항상 매년. 오늘 간접적으로 그렇게 설교해요. 큰일 납니다. 주일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 바울을 열심히 따라서 오르와 똑같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 가면은 거기서 결혼할 맏며느리가 결혼한 거예요. 맏며느리가 보아스와 맏며느리가 결혼한 거예요. 그 위치를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바가 올라가야 돼요. 맏며느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잠시 살다가 그냥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이제는 그냥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죄성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주는 이성의 생각에 그게 옳다고 따라가 버리고 결국은 큰일 납니다. 나 목회 끝날까지 여러분들 천국 목회하겠습니다. 천국 인도하겠습니다. 세상 떠나면 안 돼요. 광주에서 이번에 이전 예배 드렸는데 우리 총장님도 오시고 교단에 광주 지역 정경총회장들 다 많이 오셨어요. 저보다 격려사를 하라. 천국 가는 목회하시오, 나 목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인생을 살다 보니 교회 목적이 천국 인도인데, 나 목사 세상으로 성도를 나가게 하지 말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오. 그렇게 내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천국.
세상에 너무도 잘못됐더라고. 세상,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나가도 어떤 가치가, 세상에 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잘못하면 즉사예요. 교통사고 나요. 지난 주일에 광장에서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오는데 광장 네거리 왔단 말이에요. 신호등이 딱 서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네거리 꼭 이만해요. 이만한 고양이가 한 마리가 네거리에서 팔팔팔팔 차들이 막 지난 이러면 어떻게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데 팔팔팔팔 우리가 막 방황. 제 안에 놀란 거예요. 짐승에 대해서 아주 그 감성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고 내가 내릴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차가 또 신호등을 막 갔다 갔다 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저 모습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쫙 지나가는데 발가락을 다친 것 같다. 어떻게 저는 가까이 가더니 정말 잡아가지고 병원에 좀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라졌어요. 교회 떠나면 이래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 거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 아멘? 아멘. 제가 목회 클리닉 이번에 마지막 제 대작을 씁니다. 10월달부터 전국 세미나 들어가는데 1페이지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한 장에다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써놓고 목격 클리닉을 받으신 모든 목사님들이요. 양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교제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들 위해서 죽겠다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주장하십시오. 눈물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세상 못 나가게 붙잡겠습니다. 이광복 목사 어쩌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광복 목사는 목자로 생각하고 천국 같이 가야 돼요. 절대로 세상 나가면 절대로 큰일 나요. 깨어나야 돼요. 눈을 번뜩 떼야 돼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치겠어요. 지난 5월 달에 부산에서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오셨다가 자기 딸이 어머니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 들어와서 감격의 삶을 산다.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 지혜 이메일로, 저는 이메일 안 쓰니까. 지혜가 뽑아줬어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는 부산에 사는 자매입니다. 청년부 소속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계시록 세미나를 듣고 온 엄마의 권유로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제 인생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육이 모두 날로 새로워지고 제가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마음을 저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지금도 내가 마음을 저리면서 하잖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100세 넘게 사시고 듣기는 들었어요. 분명히 정정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 설교와 세미나에 빠져서 온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힌돌 센터를 통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힌돌을 위해서 기도에 헌금해 주신 분 고마워요. 이렇게 씁니다. 목사님 표현으로 말씀에 미쳐 너무 달고 맛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계시록 강의, 종말론 세미나, 교육 세미나, 물과 건강, 여러 편의 설교, 지금은 다니엘서의 강의, 오순절 성령의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다면 제가 큰 절이라도 올릴 텐데 글로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물을 꾸준히 마셨지만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마셨습니다. 물도 좋은 물로 말입니다. 지금 몸무게는 5kg가 감량되었고 머리도 맑아지고 성경적인 식단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식단도 채소로 바꾸고 육식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영육간의 최상의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말 좀 2번 읽을게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소년 사역에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육 세미나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목사님 자주자주 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바쁘시겠지만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목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런 거룩한 말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 속을 다 보입니다. 저는 속과 겉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중도의 모압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성타락이 있고 탐심, 물질, 금오수신이 있고 나쁜 것이 다 있어. 어쩌든지 멋있게 예수 믿고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맛있는 축복을 받고 영원히 천국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누리는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 여름철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